오늘은 선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야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겠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 세상에 과연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대 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그리고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부당하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지 않죠. 오히려 반대의 개념인 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의 선과 그리고 상대방의 악이 충돌하게 되면 작게는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 가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선과 상대방의 선, 나의 선과 상대방의 악이 충돌하게 되면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나예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명이 나라고 하는 기준, 나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법이라는 제도.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법은 바람직하고 정의로워요. 선악뿐만 아니라 도덕의 기준까지도 제시해 주는 게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허용 범위를 제시해 주죠. 그리고 그 악을 억제해 주기도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인간의 진짜 갱생을 이뤄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인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존엄성, 회복되어야 될 선함, 이런 것들은 결코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법은 우리의 마음에서 증오, 분노, 시기, 인내, 질투,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법은 그저 허용 범위만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면 참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선과 악을 기준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이 아닌 성경은 절대적으로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그 무엇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하나님의 본연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곧 뭐랑 동일하냐면 하나님 안에 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도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종종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때론 악하기도 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후자, 하나님은 종종 악하기도 하시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세요.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은 하나님 가운데 악이 없고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은, 그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 유일하게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삼을 수 있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분명한 진리가 되는 거죠. 악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해질 수 있는 것, 내가 악해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게 될 텐데, 2장에서의 두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상태예요. 그리고 3장의 두 구절은 떠나고 난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뱀이 꼬드기는 거죠, 하와를. 자, 그리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엔 선한 존재가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거역한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는 두 대상이 있죠. 이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관계적으로 서로가 서로됨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할 때 약속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려묘, 반려견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아지와 고양이와 약속하세요? 이런 거 말고 또리야, 아빠 밤에 올게?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멍멍, 야옹 하면 약속 체결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약속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강아지와 고양이와 약속을 체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약속을 체결하셨죠? 인간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는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죠.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순응하기만 하면 돼요. 저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었는데, 그렇게 선한 존재로 살아가면 됐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거스르게 됐죠. 그래서 뭐가 됐죠? 타락하여서 악인이 되었어요. 죄 많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죄로 덮인 죄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악한 존재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악한 존재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순한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선에서 악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죠.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를 누구라고 고백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러주세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화법을 쓰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해 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이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집단이 있는데 삭군인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을 악하고 거짓된 목자와 구분하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동시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는 이 화법을,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예고한 그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곧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컬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려요. 누굴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위하여라는 말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대신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요. 삭군은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선한 목자는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겠죠.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죠? 그건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한별이를 알아, 이런 알매 정도가 아니에요. 되게 깊숙한 알민 거죠. 되게 긴밀한 알을 나타낼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1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 예수님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선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대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배울 때 그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본질이다,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명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유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사하다라고 예전에 초대 기독교 어떤 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는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대요. 우리는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내재적인 관계는 인간의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끈끈함과 긴밀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긴밀함과 끈끈한 것 같이 선한 목자와 양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양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이 알의 결과론적으로 선한 목자의 생명이 양들에게 대신 전하여 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선함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선함은 생명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보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선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악인이 되었어요.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였죠?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요. 인간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만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해요. 선하신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 언급한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하신 목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던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선한 목자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닮아간다는 것은 곧 뭐냐? 우리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 선하여져서 이 100% 선함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100%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분을 믿고 그 선함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믿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그 인지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에스겔 37장 23절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도 되어 있나요? 저건 27장이라 제가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들, 가증한 물건들,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함을 닮아가야 해요. 단순히 내 삶이 착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인간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삶에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죄악들이 혹시 있나요? 근데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늘 이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선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선해지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하다 하실까요? 누구를 의롭다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보실 거예요. 전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죄인이죠.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세요. 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동시에 여러분들을 선한 상태로 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하여질 수밖에 없죠. 선해지려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선함은 출발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